시간관입니다. 시간관. 세월이 얼마나 빠릅니까? 그렇죠? 금년에도 벌써 후반전도 이렇게 8월달 지나가고 금방 추석 지나면부터 겨울 준비하고 이렇게 한 해 하나가 얼마나 빠른지 모르죠. 시간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시간관이다 그러면 시간을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시간을 어떻게 볼 거냐? 시간을 바라보는 관점. 한문으로 이제 시간관, 때시, 시간, 때, 기한. 간은 사이간인데 사이 공간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시간 안에 넓은 의미로 시간과 공간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은 시공간이라고 말을 쓰죠. 시공간. 그럼 지금 우주 시공 그러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우주 만물이 그 안에 시공간이 들어있는 피조물 전체를 우주 시공이다 이런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시간이 넓은 의미로 시공간이다. 그걸 이제 어떤 관점 어떻게 생각해 보느냐 그게 이제 시간관인데요. 시간관은 이제 그대로부터 두 가지가 있어요. 순환적 시간관이다. 이제 헬라, 그리스도 이원론이죠 사실은. 그리고 직선적이고 구속자적인 시간관, 종말론적인 시간관이에요. 그래서 이 순환적 시간관이다 하는 거는 시작과 끝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시간은 계속 반복되는 거다. 순환되는 거다. 여기서 윤회 사상도 이제 나오는 거고요. 계속. 그러니까 역사가 계속 반복하고 그러니까 제자리 걸음으로 계속 사이클로 순환되는 거다. 이제 헬라에서는 그리스 이쪽에서 이제 이렇게 봤어요. 그런데 또 성경적으로 또 보면은 종말론적인 시간과는 이제 직선형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시작해서 목적을 향해서 나가기 때문에 계속 반복하는 것이 아니고 이재성 사건도 많다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반복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중심으로 보면 반복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다 이례적인 사건이고 또 다시 오시고. 그러니까 그거는 어떤 종말, 끝, 완성, 결론을 향해서 나간다는 거죠. 그런데 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순환과 주기로 사이클을 가지고 종말로 간다는 개념. 요게 이제 성경적인 시간관이다 말이죠. 순환적이면서도 종말을 향해서 가는 그런 직선적이다. 이게 이제 성경적인 시간관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8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굉장히 제가 유의하게 보고 또 좋아하는 성경 구절인데 노아의 홍수가 딱 끝나고 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땅이 있을 동안에 심음, 거둠, 추위, 더위, 여름, 겨울,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새하늘 새 땅이 오고 영원한 것에 이르도록 노아의 홍수 이후로 땅이 있는 동안에 이게 순환적이잖아요. 지금 심고 거두고 추위 더위 여름 겨울 낮과 밤 이게 계속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여전히 그 우주 만물이 창조 이후로 영원의 세계로 가도록 또 지선적으로 가잖아요. 지금 이 두 가지가 다인데 이때의 이 땅이 두 가지 의미의 땅이라는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골로새에 보면 보이는 것도 지으시고 보이지 않는 것도 지었다고 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게 더 많죠 사실은.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땅도 심고 거두는 게 계속되는 거예요. 땅이 있는 동안에 새하늘 새 땅이 나타나기 전까지요. 추위와 더위가 계속되는 거죠. 여름 겨울이 계속되는 거예요. 낮과 밤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순환적인 반복적인 이 사이클이 눈에 보이는 땅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땅, 사람의 마음의 땅이잖아요. 영계. 예수님 오실 때 사탄이
땅으로 쭉 뛰어내려오지만 볼 수가 있는 존재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악령들이 역사하는 그 영계도 땅이라고 하는 개념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의 마음의 땅도 똑같아요. 그것도 이런 순환을 계속 한다는 거예요. 땅이 있는 동안에는. 그래서 이렇게 눈에 보이는 땅은 지금 해, 달, 별 이런 거를 가지고 시간들을 측정하잖아요. 사람들이 우리가. 이런 단위를 세우고 측정 기술의 발달. 이 지금 오늘 같은 시계, 달력 이런 것이 나온 지가 얼마 안 되는 것들이에요. 사실. 그냥 해, 달, 별을 가지고 시간들을 측정하면서 지금까지 온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인류 역사 이렇게 도표를 보면 구약 시대로부터 땅이 있는 동안 새하늘 새 땅이 나타나기 전까지죠. 계속해서 심고 거두고 추위 더위 여름 겨울 낮과 밤이 계속 순환돼서 올 것이다. 순환적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동시에 그 창조된 모든 것들이 새하늘 새 땅이라고 하는 완성을 향해서 또 직선적으로 가고 있다. 이 두 가지를 이제 다 갖고 있는 게 성경적인 시간관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성경적인 시간관은 나선형적 시간관이다. 이제 제가 처음 만들어내는 말이죠. 이번에 나선형 이거 좀 보면서 순환적인 반복적인 사이클을 가진 그 과정이 계속 완성까지 이르는 직선적인 시간관이다. 그게 이런 나사 개념이란 말이에요. 지금 창조소부터 완성까지 가는데 이게 지금 순환적인 과정 나선형으로 가는데 끝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나선형으로. 그래서 성경적인 시간관이 나선형적 시간관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본 거죠 이번에. 여기는 이렇게 생겼지만 뭐 여기보다 점점 더 굵어지는 그런 나사도 있고 여러 가지 나선형. 계속 나선형인데 시작도 있고 끝도 있고 창조가 있고 완성이 있고 순환적인 과정을 반복하면서 완성을 해서 가는 직선적인 시간관. 이게 성경적인 시간관이다.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나선형적 시간관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봤어요. 자, 땅이 있는 동안에 인류 역사 속에서 땅이 있는 동안에 창조에서 완성까지 이걸 하면서 가는데 이 가는 과정이 계속 구약시대, 교회시대, 대화란 청년하고 나선형으로 간다는 거예요. 심고 거두고 추위, 더위, 여름, 겨울, 낮과 밤이 계속 온단 말이에요. 그 인류 역사 속에서 해와 달과 별이 있는 동안에 계속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동시에 인류 역사 속에서 영적인 땅, 그게 계속해서 나선형으로 순환하면서 완성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런 성경적인 이제 시간관이에요.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형으로 보이신 완전의 길, 이것이 나선형이라는 거죠. 애굽을 떠나서 세 차례의 연단을 받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또 세 차례가 지나서 새하늘 새 땅 여기까지 이르게 되는데 이 과정이 나선형이다. 그 말, 이거는 이 하늘색이 연단 과정이죠. 하얀색은 축복 과정입니다. 그래서 애굽을 떠나자마자 바로 군대가 쫓아오는 곤고함이 왔어요. 근데 홍해를 딱 여시고 신강야에서 먹고 마시고 형통 아가서로 하면 남풍 축복 또 이런 거 또 곤고하고 축복이고 곤고하고 축복, 이게 나선형이라는 개념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신 완전의 길, 창세기에서 이제 출애굽길의 길이 요새 완전의 길이 창세기부터 이제 계속 또 족장들을 통해서 보이셨는데 이 모든 나선형식 이 과정들이 개인의 심령에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고 인류 역사 전체에도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눈에 보이는 땅도 완성을 향해서 나선형으로 계속 가고 한 개인의 심령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때까지 나선형으로 계속 진행이 되는 것이니까
형통, 곤고했다가 또 형통하고 이 이스라엘을 모형으로 보여준 완전의 길이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그 길을 걸어가게 돼 있고 인류 전체도 이 길을 걸어가요. 그래서 성경적인 시간 안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잘 안 보이죠? 여기 창조의 한 주간입니다. 그래서 첫째 날 저녁, 둘째 날, 이 색깔이 조금씩 진해졌어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처럼 들어가서도 색깔이 좀 차이가 있죠. 여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던 길이에요. 그런데 노아의 사건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심고 거두고 추위 더위가 오고 겨울이 오고 여름이 오고 낮과 밤이 계속 올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 요것이 신령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천년왕국이거든요. 여기가 여기 요단강 건너간 이때부터 천년왕국인데 인류 역사가 넓은 의미로 보면 그때 거두는 거예요. 예수님이 7년 대환란 때 추수해갖고 천년왕국은 거두는 때죠. 그럼 인류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재림의 주님이 오시고 7년 대환란 지나가고 천년왕국 입구까지 그거 다 심는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도 또 여전히 반복을 하는 거예요. 연단 받을 때는 심는 거고 축복 때는 거두는 거고 연단 받는 때는 심는 거고 축복 때는 거두는 거예요. 연단 받을 때는 추위가 오는 거고 축복 받을 때는 더위가 오는 거예요. 연단 받을 때는 겨울이고 축복 받을 때는 여름인 거예요, 지금. 그리고 넓은 의미에서도 또 인류 역사 속에서 연단 과정인 이 모든 하나님 나라 천년왕국 이전까지는 이게 다 추위예요. 그리고 이게 겨울이에요. 그리고 밤이에요. 여기가 낮이고. 그러니까 이 넓은 의미로 이렇게 보면서도 여전히 또 거기서 낮과 밤, 추위, 더위가 반복으로 오는 나선형으로 계속 가는 거라는 거예요. 구약 시대로부터 천년왕국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모형으로 한 그 나선형이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그렇게 보여주시고 계속 그걸 반복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완성이라고 하는 거기까지 하면서 또 직선적으로 가는 거란 말이죠. 이게 이제 성경적인 시간관이라는 개념인데요. 이것만 조금 확대했어요. 아까 잘 안 보이니까. 여기 출애굽하는 거와 똑같잖아요. 지금 출애굽이잖아요. 여기. 이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연단이 올 때는 심고 거두고 심고 거두고 이게 나선형으로 반복하는 거예요. 추위가 왔다 더위가 왔다. 노아의 아까 이제 계속해서 땅이 있는 동안은 이게 반복한다. 지금 계속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또 겨울이 오고 여름이 오고 밤이 낮이. 그러니까 계속 밤낮이 반복되고 추위 더위 여름 겨울이 반복되고 또 넓은 의미로 보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가 이제 거두는 때고 더위 때고 겨울이 다 지나갔다 이렇게 보내고 여름이 오고 또 낮이 오는 시간. 그러면서도 또 요 과정 속에서 또 낮밤이 또 시작돼요. 이게 계속 나선형으로 이제 간다 그런 거예요.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네 가지 교훈을 보여주셨는데요. 이것도 좀 확대해서 볼게요. 자, 이스라엘 백성의 이제 모형을 중심으로 해서 나선형인데 노아의 사건이 출애굽의 의미를 가진 게 첫 번째 의미죠. 노아의 사건 네 가지 교훈 중에서 노아의 사건은 인류 전체 출애굽이에요 지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모세가 나타나서 10대 재앙을 통해서 딱 출애굽하잖아요. 이제 바로 여기서 빠져나오는데 아담 이후로 모든 인류가 죄가 간영한 그때에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심판하시겠다. 그게 모세가 출현한 거고 방주를 지면서 완전히 방주 후에서 나오는 그때가 출애굽이니까 인류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노아를 통해서 살아남았으니까 이게 노아의 출애굽 사건이고요. 그리고 노아의 사건은 물심판의 사건을 본으로 하신 거예요. 예, 물과 불, 놋을 본으로 한 거죠. 수성본으로.
물과 성령이 불이니까 성령이 불세례. 이 두 가지를 세례받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고 니고데모에게 하셨는데 물로 심판하는 물심판의 본인 계획이죠. 그래서 딱 홍해를 통과하니까 물심판을 마친 게 된 거고 7년 대환란이 불심판입니다. 그래서 천년왕조. 그리고 노아의 때가 인자의 때와 같다. 또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 오시는 초림, 재림. 그럼 노아의 방주 준비하는 게 표면장력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오실 때 이미 심판인데 재림하여 다시 오실 때 실제로 심판하는 그 시대가 오늘 표면장력으로 은혜의 때잖아요. 인자의 때와 같다. 그리고 동시에 노아의 구속 사건, 노아가 방주를 저어서 땅이 마르고 아라산에 도착하고 끝까지 다가간 그 노아 사건 전체가 인류 전체를 구속하는 이거와 또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의미를 다 갖고 있는 거잖아요, 노아가. 이게 지난번 노아의 책에서 이제 다 하나씩 정리했던 건데요. 이 아라산에 가서 땅이 마르기 때문에 이제 방주에서 나오는 게 이제 천국을 이루는 그 과정이에요. 그럼 노아의 이런 교훈들 여러 가지가 다 뭐예요? 전부 나선형으로 여기까지 완성해가는 이거를 다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 노아의 사건도. 노아를 통해서도 여전히 나선형인 시간관으로 방주 만들 때부터 구원받을 때까지 예수님이 초림하고 재림할 때 물심판, 출애굽 여러 가지 교훈인데 결국 이것도 나선형의 시간관을 노아를 통해서도 보여주는 거죠. 이게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봤죠. 이게 이렇게 나선형의 이제 산데리아인데 여기에 빛에 있다면 작은 빛부터 그 빛을 향해서 찾아가는 우리의 구원 과정이 나선형 계단을 다 올라가서 출애굽에서 완전까지 이르는 건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우리의 자아를 다 깨트리면서 압박을 해갖고 이게 다 자아가 깨져 없어지는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 찾아가는 장면을 이렇게 보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땐 연단과 훈련과 압박을 해서 완전히 자아를 깨뜨려서 나사가 다 바뀌는 그런 나선형의 방법으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브루노라고 하는 분이 이제 나선형 수업을 하는데 점점 나선형으로 가는데 갈수록 하나의 개념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올라가면서 지속적, 반복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된 교육과정을 브루노의 나선형 교육과정이다 그러는데 자 우리가 다 완전의 길을 걸어가잖아요. 이 하나의 개념이라고 한다면 우리 편에서는 완전의 길 이거를 중학교 가는 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갈수록 성장해 갈수록 이거를 똑같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교육하면서 완성까지 가는 과정.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선형 교육을 우리에게 시키는 브루노가 잘 그걸 생각했던 거.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는데 그거를 이제 숨바꼭질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이 빛 가운데 살 때, 선할 때 충만하죠. 응답도 잘 되고. 근데 점점 신앙성이 약화되면 하나님 숨으시고 안 나타난단 말이죠. 회개하면서 또 다시 찾아가면은 짠하고 이제 나타나셔요. 또 충만해지고. 그런데 점점점 이 폭이 커지는 거예요. 나사가 그렇잖아요. 지금 이게 나사의 모습, 나선형의 또. 근데 이런 숨바꼭질을 없으면 선악을 구별할 수가 없고 빛과 어둠을 구별할 수가 없고 하나님 만나고 잃어버리는 이런 숨바꼭질이 아니면 우리가 교육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선형 교육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숨바꼭질. 그래서 이제 마지막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차고 올라가야 되는데 못 올라가면 그때 타락하는 거지. 거기가 이제 여기 간난산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철력정에 보면 위험로 멸망로로 빠져버린단 말이죠. 차고 올라가서 이때 이제 올라가면 이제 딱 하나님 만나고 여기서 짠하고 나타나면 영적 할례 받고 여기서 이제 타락을 하는 거예요. 이런 과정, 나선형 교육 과정을 통해서 더 지속적으로 하는데 폭도 커지고 이러면서
기록받도록 원리가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적인 시간관은 고대 헬라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봤던 순환적인 시간관도 있고 직선적으로 구속적으로 완성을 해서 가는, 그런데 순환적인 과정을 통해서 완성에 이르는 직선적인 시간관이다. 그래서 나사명적 시간관이다. 그렇게 시간관을 가질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럼 하나님은 선포한 동시에 이미 완성을 다 갖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다 갖고 계시니까 시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죠. 그래서 성경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다.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이다. 그러니까 시공간에 매여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시간인데, 구속의 결론이, 자, 우리를 하나님이 이제 구속을 하시겠다, 구원하겠다는 건 하나님의 초월적인 시공간 글로 연합해서 거기에 붙어버리는 게 구원이라는 개념이에요. 막연하게 천국 간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계시록 21장에 보면 이거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있다. 자, 장막 성전을 연계에 만들어 놓고 그 장막 성전을 통해서 천사도 파송하고 거기다 추수된 사람들도 갖다 놓으면서 모든 구원받은 사람을 모으면 그 성막 성전이 없어지면서 하나님이 짠하고 나타나서 사람과 영원히 함께 있는 하나님의 그 초월적인 시공간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구속이라는 게.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는 예수님이 창세전에 예수님이 하나님과 말씀으로 함께 계셔서 하나님 안에, 아버지 안에 그 영광을 내게 맡겨진 자들에게 다 그걸 보게 해달라. 이 바로 그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시공간으로 들어가느냐? 오직 한 가지, 예수님에게 접붙이는 방법밖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절대 시공간을 초월하신 분인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시간을 가지고 오셨어요. 하나님이시니까 똑같은 시간대를 가지고 오셔서 시공간으로 오셨지만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시간대에서 사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에게 우리가 접붙임을 통해서만, 예수님을 통해서만 글로 가는 거예요. 그냥 직접 가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이 땅에 와서 그 완전의 길을 몸소 가시면서 하나님 우편 보좌로 올라가셨잖아요. 지금. 네. 시공간으로 들어왔다가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 보좌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지금. 또 우리도 거기에 접붙이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접붙임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나 뭐 예수님이나 신약시대나 현재 이 모든 걸 다 한눈으로 보신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그 하나님의 시간대를 그대로 갖고 오니까 예수님은 계속 현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니 나도 일한다. 그리고 이제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뭐 우편강도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갈 거다. 예수님이 그날 십자가 지고 죽으셨는데 어떻게 낙원에 갑니까?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의 시간인 오늘. 그래서 내가 주님과 함께 있다. 여기 현재 주님과 함께 있다. 그 시간대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으로도 계시고. 그래서 예수님 안에 접붙임을 통해서만 하나님으로 들어가지 오늘 다른 방법이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는 이제 유리판을 3개로 했는데 그 셀러판에서 막 인류 역사가 계속 이렇게 쌓이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 역사로 이제 계속 쌓여서 완전까지 가는데 하나님이 한눈으로 다 보시는데 요 하나하나의 판이 요 시간인데 인류 역사의 시대가 하나씩 놓여지면서 쌓여가고 개인의 시간이 하나하나 쌓여져서 완전해서 가는 그 시간대예요. 두 가지 원리가 같은 거예요, 항상. 이게 창조될 때부터 완성까지 계속해서 쌓여가는데, 그런데 그게 두 가지로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두 가지의 시간으로 쌓여져 간다는 거예요. 자, 심고 어두고 추위 더위 여름 겨울 낮과 밤이 땅에 있는 동안에 계속되는데
이 시간이 계속 흘러가는데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두 가지의 시간으로 그 셀로판 유리판이 쌓이는 거예요. 지금 개인이나 인류나. 그러면 크로노스라 하는 시간은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냥 모든 사람들의 일상적인 시간이죠. 그런데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때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고 개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고 기쁨을 누리고 어떤 큰 감정을 느끼고 꽉 찬 시간으로 구체적인 사건의 순간이다. 뭐 이런 말을 했는데 하나님의 때예요. 어쨌든 하나님의 때. 자, 임산부가 임신한 후에 10달 동안 아이를 복중에 간직하고 있다. 아이를 낳았다고 할 때 그 10달은 흘러가는 시간으로서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인 거예요. 이상시간. 근데 해산수고의 고통을 경험하면서 아이를 해산하는 순간 산모가 생명을 갖는 기쁨이 있잖아요. 다 이뤘다 이제 하는 안도와 평안을 갖잖아요. 그러면서 그 생명의 역사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개입이 돼 있다는 거죠. 그 순간이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다. 이거는 우리에게 흘러가는 시간이고 이거는 하나님이 딱 때를 따라 개입하는 순간이에요. 그런데 그 카이로스의 시간이 오늘 계속해서 이러한 과정 속에서 나타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요 과정 속에서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딱 새로운 생명을 주고 홍해 통과할 때 기적을 베푸시고 무리바 생수 요게 이제 인류에게 성전을 짓는 거고 우리에겐 큰 은혜 시간, 가나안 땅에 들어가 시내산에 하나님 강림하는 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 여기에 가데스 무리바 생수 아론의 쌍 이런 특별한 사건들이 카이로스인데 획기적인 전환점이란 말이에요. 그때 영적인 상승을 하는 거고 그때 은혜 받는 거고 기독답이 그때 나타나고 기적과 치유와 변화와 축복과 형통이 전부 그때 있는 거예요. 오늘 기적의 발사는 잔치가 벌어졌었죠. 미국에 사는 자매가 아주 엘리트예요. 그런 자매가 뭐 암이 퍼져갖고 사기. 근데 지난번에 이제 항암 치료하려고 하는데 그 자매가 의사가 암이 안 보인다고 그래갖고 그냥 그래도 항암 일정을 갖고 갔는데 어저께 피검사에서 암이 싹 없어진 걸로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적이죠. 기적이 나타나서 사기인데 그렇다고 난리가 났어요. 인사받느라고 그 권사 어머니 권사님이 바빠갖고 난리가 났죠. 얼마 전에 마리아 목사님이 LA 가고 자매를 이제 기도도 해주고 그랬는데 그 며칠 뒤로 그 기적이 나타났어요. 암이 없었어요. 피검사했는데 없었어. 그러니까 그래도 잘 안 믿어지는데 지금 몇 년째 고생을 하는 거예요. 싹 없어지고. 그 자매도 수제급이 됐든지 어떤 획기적인 순간에 카이로스의 하나님의 시간을 딱 체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신앙관, 이런 시계관, 이런 카이로스, 직선적이면서도 나선형적으로 하는 이 섭리 속에서 우리의 일상에는 크로스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카이로스가 있다. 그 자매가 이름이 그레이스 킴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이제 그레이스 리차드 아니냐 이제 있더라고요. 그레이스 킴 맨날 그레이스 이렇게 이제 두 사람 놓고 어떤 기도하는데 그레이스 킴이 이제 그렇게 됐으니까 그레이스가 1위가 이제 다음에 받았으면 좋겠다 이제 다 이런 표현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인류 역사가 크로스로 흘러가는 것 같은데 갈라디아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이 왔잖아요 이 땅에. 요 때란 말이 지금 때가 참에 이런 표현이 몇 번 있다고 지금. 때가 참에. 그럼 이 인류 역사에 진행되는 과정은 한 개인의 흘러가는 것과 똑같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우리에게도 때가 참에 그때 카이로스로 하나님이 개입하는 그 역사의 시간이 반드시 온단 말이에요. 이거를 확신하며 소망 중에 인내하면서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평생 동안 그냥 밤에만 놔두고 겨울 놔두고 추위에만 놔두는 게 아니고 그게 사이클로 더위도 오고 또 낮이 오고 겨울 지나면 여름도 오고 이걸 반복한다는 거지 하나님이. 권고한 것 같은데 형통의 시간이 오고 축복의 시간이 오고 이걸 반복하는 거야. 나선형이니까
그러면서 종말을 향해서 가는데 반드시 우리에게도 때가 있다. 이 역사표가 이제 우리 개인의 가정과 똑같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 출입한 것처럼 개인적으로 우리도 주님을 만나 때가 있단 말이다. 예수님 공중은 중간중간에도 많은 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시간에. 마찬가지로 우리도 개인으로 때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아의 이 네 가지 땅이 있는 동안에 이게 곤고하고 형통하고 이것은 연단이고 이거는 축복인데 이게 때를 따라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그때그때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때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획기적인 전환점 카이로스 요 때 이게 하나님을 만날 만한 기회고 만날 때고 요의 시간인데 에베소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요 시간 때 세월이라고 하는 요 말이 카이로스인 거예요. 때. 자, 이 시대가 악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살리십시오. 시간을 아끼십시오. 이 시대는 악합니다. 자, 이 시간이 계속 흘러가는데 카이로스로 주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때를 만나는 그 기회를 살리는 게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그게 시간을 아끼는 거예요. 이거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요때 어떻게 돼요? 영적 상승도 하고 은혜 받고 기도답 받고 기적과 치유와 변화를 맛보는데 이런 것들이 영적으로 좋잖아요. 근데 그게 더 좋은 거는 성장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기서 하나님이 짠하고 나타났다 다시. 그래서 신에서 나온 것처럼 이제 하나님이 두 번째 한다는 게 축복을 줬다. 무리와 생수의 경험이 다시 와서 큰 은혜를 체험했다. 이때 이런 대부분의 모든 획기적인 건 이때 다 맛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맛보게 되면 어떻게 돼? 내가 또 성장했다. 그 증거 때문에 기쁜 거예요. 뭐 응답받은 그것도 기쁜 일이고 즐거운 일이고 좋죠. 건강해지면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게 성장의 증거란 말이에요. 요거를 맛보는 그게 신앙의 맛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 맛이 없으면 좀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어요. 매주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해주시는데 맛이 없으면 누가 먹으려고 그랬어요. 그렇죠? 신앙의 맛이 있어야 돼, 신앙도. 이렇게 응답을 한번 맛보니까 이게 응답이 기가 막히다는 맛이. 어떤 기적을 맛보고 변화를 맛보고 치유를 맛보고 은혜를 맛보고 영적. 이게 성장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게 맛이 있고 기쁜 거예요. 이거를 놓치지 말고 이거를 아끼라. 이걸 살려라. 카이로스 때. 이거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 민족도 어렵고 시대가 매우 악하다. 지금 어려운 때인데 이럴 때수록 더 말씀을 딱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이런 카이로스의 하나님의 때 획기적인 전환점으로 놀라운 일들을 만난 그런 기회들, 그런 선용한 시간들 이거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